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의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시간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예물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은밀하게 이불 밑에서 말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정말로 이제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는 우리 생각과 달리 전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은행들,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네?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신명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전체 내용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 강야로 나와서 장정만 60만, 그 남녀노소 아이 약 한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그죠? 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를 불러서 그렇게 너 혼자 애쓰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중요하지 않는 작은 문제들은 그들이 해결하게끔 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큰 문제만 모세 너가 해결하면 좋겠다고
충고를 해줘요. 이대로의 충고를 들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중요한 문제만 내가 해결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것들은 너희들 자체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그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워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저들에게 왜 지난날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웠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일까? 모세는 저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라고 구분하려고 해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고. 예수를 나와 연계시켜서 말하잖아요.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게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아멘.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이들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실 때 호랑이나 돼지나 어떤 소나 그런 짐승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가요? 물론 특별하게 행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행하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리가 안 된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모든 내 삶이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누구의 일꾼이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의 동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첫째로 역할 분담에 협력해야 된다. 역할 분담에 협력해야 된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요. 나 혼자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신명기 1장 9절과 12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해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나 혼자서 200만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거리를 내가 짐을 질 수가 없다.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12절에는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 담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백직장도 마주들면 어때요? 가벼워져요. 누가 그래요? 백장 마주들면 찢어진대요. 모세는 나 혼자서 지금 이 짐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고 싶어도 못 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투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가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있다면 그 사람이 좀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생을 사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누군가가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맞다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함께 협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선이 도로가 있어요. 왕복을 놔주고 편도 1차선의 차가 1시간에 100대가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2차선이 되면 1시간에 200대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차선에 100대니까. 그럼 2차선이 되면 약 300대가 지나간대요. 50% 더 늘어난대요. 그러면 3차선이 되면 300대가 2차선에 100, 한 차선에 100대, 두 차선이 되면 몇 대요? 250대. 그러면 3차선이 되면 약 한 몇 대가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약 한 450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 지나가는 경우 한 500대, 600대가 지나간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서이 되고 서이 네가 될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수송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협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옵니다. 와서 보니 어때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중풍병자를 한 사람 울려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4명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죠? 고침받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 이야기 안 해도 방송 시에는 밑에 자막이 띄워주세요. 여러분, 힘든 일 누가 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구나.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열심을 보시고 저들의 간절함을 보았어요. 4사람이 협력해서 한 사람이 힘을 병든 자를 고치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할 때, 그죠? 희생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다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요. 한 몸이다. 한 지체 되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은 안 아파요? 자녀가 아파서 끙끙거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부모님은 오늘 제주도 여행 간다고 공휴일이니까 보따리 싸가 제주도 가는 바람 쐬러 놀러 가는 그런 부모 있는가요? 혹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말로 도라이라 그래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죠. 왜? 내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놀러 갑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진 구조예요.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가 없다. 지고 싶어도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이 예행적으로 큰 교회나 조그마한 개천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뭐요? 한계가 있어요. 혼자서 하면 힘들어서 하다가 지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용접하는 기술을,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 잘하는 기술, 어떤 사람은 운전 잘하는 기술을, 어떤 사람에게는 줄타기 잘하는 기술을,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기 잘하는 기술을, 왜 이런 다양한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 은사를 주셨을까? 자신의 분량에 맞게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제 성막을 짓고 세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막을 관리한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하도록 명령합니다. 한 어떤 족속이 해도 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양이. 그래 안 많다고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하게 하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양장과 해막 덮개, 뜰의 휘장 그런 것을 관리하게 하고 머라리 자손은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운반하게 하거든요. 고핫 자손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뭐요? 함께 지라. 서로 지라. 함께 지라. 함께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짐을 뭐요?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참 은사를 많이 주세요. 저는 누가 하는 거를 딱 이렇게 보면요, 한 번만 보면 따라 해줘요. 그래서 피곤해요, 인생이. 딱 보면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두 분 안 봐도 돼요. 잘은 못해도 다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본인이 알아요. 재능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가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청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교회 할 일, 수리할 일이 있어도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식당에서도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식당에 봉사를 하는데요. 어느 팀이 하면은 그날 반찬이 맛이 있고 어느 팀은 반찬이 맛이 없어요. 오이는 똑같은 오이고 무는 똑같은 무인데. 그 재능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교인들은 많이 있어도 봉사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뭐 좀 하자고 하면 사람이 없대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좀 적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요 일꾼이 없어서 돈 주고 사가 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 교회는 돈이나 있네요. 내가 이랬어요. 교회 일을 돈 주고 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내 일 아니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하면 안 돼요. 구분해서 하다 보면 뭐 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신명기는 오직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순종하면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적 싸움이든지 영적 싸움이든지 싸움에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책임자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책임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책임자가 총 들고 전선에 나가면 그 팀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총 들고 나간 사람이 있고 지휘할 사람이 있고 관리할 사람이 있는 거지 책임자가 총 들고 지휘하고 관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위에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 전쟁을 저녁까지 하는데 손을 여러분 우리 학교 가서 처음에 벌시험이라 합니다. 높이 들어! 예! 야! 야! 손이 5분도 못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힘드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들고 싶고 마음은 간절한데 힘이 드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던 그 옆에 홀과 아론이 가서 모세에게 의자를 앉히고 의자에 앉히고 한쪽에 홀이 한쪽에 아론이 모세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길 때까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편하게, 쉽게. 언젠가부터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사용한 일에 관심들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가령 교회 우리 교회 차량이 세대가 운행됩니다. 교회 차량을 좀 운전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 좀 부탁해요. 중고등부 학생의 주일학교 교사가 좀 필요해,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악기 연주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일에 바빠서, 이 말은 딱 빼놔놓고 바빠서 못해요 이래요. 그런데 이래요. 왜 우리 집 앞에 교회차 안 옵니까? 교회
교회 차가 지 혼자 기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 보는데 필요한 요원이 약 한 15명 정도의 방송실하고, 방송실에도 최소한 5명이 필요하고, 저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5명이 움직이니까 이게 좀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저 국정원이에요. 엄지의 사람들. 와, 왜 교회가 이리 지저분하지? 왜 지저분합니까? 누구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지저분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풍성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잘 안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맞다면 다 뭐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다 원해요. 그런데 부흥은 목사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부흥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총독으로 나가서 적을 싸고 싸우고 들어와서 또 그 다음에,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힘을 합해서 하면 분명히 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교회로, 더 성장하는 교회로 분명히 바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종을 돕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지는 모르지만, 많이 하면 뭐 10년 안팎일 거고, 적게 하면은 한 3, 4년, 한 2, 3년 안팎일 거고,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저는 로마서 16장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이제 있는 과정에 지난날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지난날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전도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을 목회를 도왔던, 그런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그 농도대로 협력자의 그 뭐랄까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와요? 베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가 나와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협력했다. 직장을 버리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다. 어떤 사람은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협력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저도 제가 목회를 은퇴하는 날 로마서 16장을 한번 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난 내가 목회를 한 30년 해오면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한번 기록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내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성도라면, 이 풍성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이 풍성한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는 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젓가락만 가지고 가서 만들어 놓은 음식 먹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부흥을 막는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앞장서서 그 나쁜 것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모세는 힘든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왜 이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항상 협력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로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나는 풍성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경꾼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협력자가 되리라.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내 일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의 지도자 수령을 삼으리라 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질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데는 질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은 가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조모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재미있는 우화 중에, 그죠? 의인 홍길동이처럼 부잣집 대감집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가정은 아주 나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가정은 의미 없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편법이 성행하고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으면 교회 안에, 목사님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은혜로 하자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법 안에, 법칙 안에 은혜입니다. 법칙을 벗어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법을 하면서도 은혜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법을 벗어난 은혜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이 말은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란 말은 뭘까요? 개인적인 어떤 독주를 삼가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는 내 개인의 주장을 자제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질서를 지키려고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모세는 자신을 도울 자를 오늘 세웁니다, 본문에.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2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내 사람 위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국민들이 그래요. 문제인 사람들만 세운다고. 이런 기준이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요? 조국 사건이에요. 그죠? 내 사람 세워놓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세워졌다면, 세워진 사람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책망하고 정지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정하게 처리하면 돼요. 공정하게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네.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그래요? 늘 일거리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버린대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는요 부끄러운 욕심에 살도록 내버려 둔대요. 그 다음에 27절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결국은 뭐요? 자기의 삶에 대한 보응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수행했다고 지난날의 일들을 지금 이세들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전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란 지파가 양산 땅을 차지해도 양산 땅 안에서도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싸우겠죠. 이왕이면 좋은 데 가려고.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30평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억 가면 저 끝머리 1단지는 가면은 2억밖에 안 해요. 근데 똑같은 양산 신도시예요. 어떤 거 가질래라면 전부 다 앞에 거 가지려고 그래요. 싸운다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질서의 근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인은 세워진 그 근위 앞에 질서 앞에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직장이라고 하는 또 삶의 공동체를 주었어요. 오늘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근위 앞에, 주의 종의 근위 앞에, 부모님의 근위 앞에, 사장님의 근위 앞에 우리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이제 이 세대들에게 질서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르다.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분량에 대하여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신명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 오늘 본문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죠? 이제 재판된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행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재판을 할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다. 공정히 판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재판을 하나님 대신에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때 첫째 재판할 때 뭐요? 그 사람 외모 보지 마라. 두 번째는 뭐요?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 따지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낯을 두루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요,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 검사나 판사를 변호사로 하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대법원장이 변호를 하는데 어제까지 대법원장 밑에서 말했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말하는데 틀리지만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재판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모, 기천, 얼굴, 낯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땅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나 저런 거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는 믿고 싶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이, 예수쟁이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개인적인 세상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요, 당신이 하루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발을 하래요. 머리를 깎고 머리를 정돈하래요. 그러나 내 일생이 행복하려고 하면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우리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를 보면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기업을 일부러 부도를 냅니다. 돈 띠묻고 안 주려고.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뉴스거리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1위 기업이, 중국 나라의 1등 기업,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에요. 부도를 내요. 이해가 안 가죠? 빚이 322조 원. 사업자 등록증을 자꾸 바꿔요. 뭐 하려고? 탈세하려고. 남의 돈을 띠먹고 도망가요. 부정을 저질러요. 정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사업을 부도냅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자꾸 바꿉니까? 아니면 남의 돈을 띠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차이 없어. 똑같아요.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경상도 말로 천지 빽깔이에요. 그 속에 장로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 속에 목사님도 있고, 그 속에 근사도 있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그룹들이 있어요. 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교는 못해도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떠르르르. 여보세요? 그 집 아이가 받았어요. 아이가 이런 기속말로 엄마 누구예요? 했는데요, 엄마 바꿔주래요. 그런데 엄마가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만나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의 전화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번 엄마 없다고 해라. 2번 우리 엄마 전화 안 받는데요, 이렇게 해라. 여러분 몇 번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 없다고 해라 이래요. 아이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화 안 받는데요, 그럼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그런데 있으면서 엄마 없다고 그래라. 아이의 장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요? 엄마로부터 거짓말을 가르침 받고 자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애로움도 느끼고 바보 소리도 듣고 억울하기도 하고, 악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우리는 살아보면 경험합니다. 오해도 받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 주신대요. 그 고난의 시간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쫙 나오는데, 어떤 왕들은 선지자가 가서 자기를 지적하니까 자기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 한다고.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어요.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하자 얼마든지 왕의 힘으로 선지자 하나 좀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왕이지만 무릎 꿇고 선지자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라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욕 듣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정직한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장사할 때도 정직하게. 아이 선생님 나 미치고 팔아요. 미치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믿 안 집니다.
신앙인은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능력 바깥에 욕심 자꾸 부리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로 협력해라. 질서를 지키려고 해라.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해라. 오늘 모세는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축복해 주었다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수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내가 협력하는 겁니다. 세워진 어떤 근위 앞에 내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어떤 내 일 앞에서 내가 정직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웃들과 합력하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 안에 세워진 근위 앞에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항상 자기 주어진 일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저 이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 말입니다. 정직해라. 세워진 근위의 질서를 지켜라.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는 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로운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날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명절에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